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난 1장 1절에서 6절, 1장 1절을 보면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고, 또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알려줍니다. 16년간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들어도 버티고 견뎌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사람마다 어려움을 견디는 그 한계점, 난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돼. 이 한계점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그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의 최선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순간이 왔는데, 마지막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낙심하신 적 없으셨나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통은 그런 순간에 드라마틱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누군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데,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희망이 반영된 연출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출구가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길에 접어들어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사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와도 그냥 그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한계점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성도를 사랑하신다라면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거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문제가 닥치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고통과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힘을 내어 작용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넉넉히 이해하고 수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실 만한 신앙의 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나요? 반복해서 겹치는 불행에 항상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붙들며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으신가요? 불행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저 지옥과 같은 곳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죄악된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으신가요? 인생의 고통 또는 불행 앞에 혹시 신앙은 아무런 힘도 없는 무용지물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 앞에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불행을 극복하게 하고 또 그것을 넉넉히 수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또 그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돌파구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여겨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장 되시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길을 잃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장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 열차에 우리는 타서 그 안에서 넘어지고 그 안에서 쓰러졌다가 하는, 결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가 좌절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격은 13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은혜로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때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에서의 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그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미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 민족, 그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게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눈치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는 고레스 칙령을 받고 돌아왔는데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식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 국제 정세는 귀환한 그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전 재건을 멈춘 채 16년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그래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한계점에서 곡식 종자까지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다음 농사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 종자까지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한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시간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째깍째깍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염없는 눈물로 그들의 가슴에는 눈물길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그 눈물조차 말라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총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하는 이런 환상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뒤에서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천사 중에 다른 천사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그런 천사다, 뛰어난 천사, 탁월한 천사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후에 12절에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유다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는 것이 그 견해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구약의 곳곳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일컫는 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를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다른 천사들과는 구별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가지의 색을 가진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진 각각의 말들로 세 마리의 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것이 각각의 색깔, 그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진
말들의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흰색 말들, 그저 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뒤에 3마리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몇 마리의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색깔을 가진 한 무리의 말들, 또 한 무리의 말들, 또 한 무리의 말들, 이렇게 아주 많은 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들의 색깔에 의미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스가랴서가 어떤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색깔의 여러 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살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의 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과 그 뒤에 3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걸 보면서, 이걸 상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와서 뭘 대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우리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스가랴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이 여러 말들을 보면서 바사 제국의 기마 순찰대를 연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사 제국이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기마 순찰대가 있어서 그 땅을, 그 넓은 바사 제국을 다니면서 순찰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들과 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스가랴는 아마도 이 기마 순찰대를 연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내게 말하는 천사로 불리는 또 다른 한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 말들과 천사들을 보았는데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바사 제국의 관리자들은 말을 타고 정기적으로 광대한 그 제국을 순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최고 통치자였던, 이때는 다리오 왕이었겠죠. 최고 통치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즉, 이 순찰대는 거대한 제국을 순찰하고 감독하며 중요한 정치적 보고를 습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사의 식민지 백성들은 이 순찰대가 순찰을 도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통치자에 대해서 인식했을 것입니다. 또 다리오 왕이 순찰대를 보내 이 지역을 순찰하는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됐을 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그들의 통치 가운데,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온 땅의 통치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유다 백성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11절에는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자들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그들이 이제 그 말들을 타고 온 땅을 순찰한 뒤에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지금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이 바사의 왕으로 즉위하고 여러 반란을 다 제압하고 그의 권력이 안정권에 들어섰던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순찰한 천사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사의 반란들을 다 평정하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천사들이 순찰해 보니 그 땅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일 아닌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평안한 삶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면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천사가 조금은 격양되어 보이는 모습으로 여호와께 탄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의 평안이 온 세상의 평안이 곧 유다의 평안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사의 평안은 유다의 고통, 유다의 괴로움, 유다의 그 눈물 위에 세워지는 평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고 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심판은커녕 오히려 평안한 삶을 그들이 영위하고 있고 세상이 그 어떤 여러 반란들이 막 일어났을 때 드디어 이제 저 나라들이 망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란을 다 평정하고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었으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며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괴롭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심판이 아니라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탄식 섞인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위로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질투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크게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통 중에 있고 또 그 온갖 그 불행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크게 질투하고 계시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라는 것은 열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너희가 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내가 질투하는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다. 크게 질투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어떤 특별한 관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거기서 막 질투심이 막 일어나시나요? 지나가는 저 사람이 저 옆에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 마음에서 질투심이 일어나나요? 어렸을 적에 모두 연애를 해보시고 짝사랑도 해보셨을 텐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표현은 질투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관계로서 그 마음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개역개적 성경에는 질투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바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바로 알기가 좀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지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불행에 휩싸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몹시 사랑한다라고 너는 가서 외쳐라. 큰 소리로 외쳐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번역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쉬운 성경에는 열렬히 사랑한다. 그리고 쉬운 말 성경에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서 속이 탄다. 라는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데 바사는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괴로워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서 속이 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의 말을 너에게 전할 것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인 나라들이,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이 자기 분수도 모른 채 교만하여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큰 심판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나는 그냥 나의 백성, 나의 자녀에게 이만큼의 징계를 통하여서 이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일로 사용해서 든 막대기가 교만하여서 나는 그냥 두세 대 때리고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20대, 30대를 때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고 또 진노하셨습니다. 여러 나라들에 진노하셨다고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표현의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16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앞에서 이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말하노니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가 말하노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놓아도 놓아지지 않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라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 어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평안함과 안전한 그 언약적 사랑으로 너희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돌아오시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징계 가운데 두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안에 임재하고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 가운데 이제 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겠다.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과 그 성벽을 완성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 그를 구원하시어 영원토록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이방 나라들로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살피시며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 가슴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게 근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때로는 근심하게 하시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랑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불행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그것을 보면서 고통과 불행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전부이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은 그 고통과 괴로운 시간 중에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해버리곤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고통의 시간, 그 불행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것의 강도가 커지면 우리는 더 거기서 연약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우리가 겪는 그 시간보다 그 강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매가 나에게 임했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까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불행하며 고통과 조롱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이 나라가 내 옆구리를 찌르고 또 나를 조롱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1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집니다. 18절만 한 번 더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깊은 절망 속에 이제 다 포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내 마음은 이미 절망하였고 좌절하였고 낙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직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으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기억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마구 무너져 내립니다. 낙심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그 고통을 마음에 두었더니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의 일들, 그 재난의 일들, 그 불행의 일들을 내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더니 그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높으신 지혜로 자기의 사랑을 성실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불행 속에 있지만 아주 진멸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어 더 크고 넓은 지혜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메시지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버려진 것 같은 고통과 그 불행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백성들이 고아처럼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지혜로 그들을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 말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 말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순찰하고 있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 스스로 모든 곳에 편재하셔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환상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지혜로 이렇게 살피시고 몹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엾은 존재들입니다. 그 짐이 무거우십니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질투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진노하십니다. 몹시도 사랑하시고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일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인생에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이 문제가 되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낙심하고 다 좌절합니다. 인생을 가볍게 살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불행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다 한가득 인생의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에게 성경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온 우주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문제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성전에 벽돌 한 장 올리는 일, 힘들다라고 낙심된다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성전에 벽돌 올리는 그 벽돌 한 장 올리는 그 작은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고통스럽다고, 불행하다고 놓지 마시고 그 일들을 책임 있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라고 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의 일들을 망가진 마음으로 담아내려니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